네, 여러분. 배영규 부부님, 안녕하세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삼부따싸 하고 부처님께 인사드렸죠. 그분, 세전아락한 점등각대 절합니다. 하셨고, 선주 부부님, 안녕하세요. 자연이 좋다 부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선주 버부님과 자연이 좋다 버부님이 이러하신 분이다 라고 제가 소개를 했더니 와, 그 두 분은 참 좋겠다 라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독송집에도 그 네 가지 법과 관련해서 이제 독송을 했습니다마는 보자, 그 경이 평등한 신부, 아니다, 평등한 신품은 그 부모님에 대한 효 얘기였죠. 그러면, 잠깐만요.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 이어서, 평등한 신품은 효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고, 그렇죠. 동등한 삼경 1번, 에서 보면 부부관계의 이상형에서 저희는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다음 생에도 다시 부부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주시죠. 뭐니 해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가 자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는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배우자죠. 남편에게는 아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삶의 질이 그야말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결정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어떤 관계로 접근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부부관계라는 곳이 이렇게 서로 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나쁘면 참으로 사실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자주 해요. 말하자면 부부라고 하는 몸통에 오른팔이 아내고 왼팔이 남편이라면, 그래서 부부라는 몸통에 두 팔로 아내와 남편, 이래서 이 두 팔을 이용해서 세상을 상대로 우리가 투쟁을 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참 보면 두 팔이 몸통, 부부라는 이 몸통에 확고하게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팔로는 이렇게 책 하나를 드는 일도 곤란해요. 그런데 두 팔을 함께 쓰면 잘 들 수 있고, 심지어는 책상도 들어 올릴 수 있고 이렇거든요. 오른팔이 100의 힘을 가지고 있고 왼팔이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이 100과 100의 두 힘이 부부라고 하는 이 몸통에 확고하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100과 100의 힘이 더해져 가지고 200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한 팔로 들 때 힘이 부족함도 있지만 체계 구조의 문제 때문에도 한 팔로 들기 어려운 거 두 팔이 함께 보태면 잘 안전하게 들 수 있고, 심지어는 엄청 무거운 것도 두 팔이 힘을 합쳐서 끙차 하면은 들거든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여기에서 참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부부가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부부라고 하는 몸통에 확고히 붙어 있으면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100 더하기 100은 200이 아니고 500도 되고 1000도 되고, 이 시너지 효과가 내는 힘이 엄청나죠. 그런데 부부 관계가 원활치 못하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
요새는 그 말 잘 안 하더라. 뭐 몇 년 전에만 해도 쇼윈도 부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뭐 세상에 우리가 부부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나쁜 관계가 아니여라고 세상에는 보여야 하는데, 그러나 집안에 들어오면 부부간에 서로 얼굴 돌리고 대화도 안 하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부라는 관계는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가 확고하지를 못해.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겨요? 부부라는 몸통에 아내라는, 남편이라는 두 팔이 붙어 있는데 이 연결 상태가 확고하지 못하면 이제 백의 힘과 백의 힘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백의 힘 중에서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100 중에 10, 20, 30, 40, 50 정도는 부부라는 몸통에 잘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백의 힘 중에 상당 부분은 되돌려 가지고 그러니까 몸통을 붙잡는 데 쓰고 세상을 상대로 싸워나가는 데는 그저 절반의 힘밖에 못 쓰는. 그러면 100 더하기 100의 힘이 500도 되고 1000도 되고 이러는데 이 부부관계가 원활지 못되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마지못해 남들 보기에 또는 뭐 애새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부라 산다고 뭐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예, 아내든 남편이든 자기가 가진 백의 힘 중에 상당 부분은 부부라는 몸통에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되돌려서 몸통을 붙잡는 데 쓰고 세상을 상대로 토쟁해 가는 데는 그저 50, 60, 1의 절반의 힘밖에 못 써요. 게다가 문제는 이런 관계가 되면 책을 하나 들자라고 할 때 100의 힘 중에서도 그저 한 5, 60의 100 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나마 배우자가 반대쪽을 같이 들어주면 좀 들겠는데 이미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혼자 힘으로 이걸 들으려니 사실은 100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세상을 상대로 투쟁하는 데는 뭐 50이 뭐요 30, 40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더구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 제각각 100과 100, 100 더하기 100은 200, 택도 없죠. 100 더하기 100이 100도 되지 못하고 70, 80밖에 못되는 이런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부부가 함께하는 내 삶의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이 조건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냐. 그만큼 내가 가진 힘의 시너지에 의해서 더 큰 힘으로 세상을 상대해서 커다란 성과를 낼 거냐, 아니면 그저 내가 가진 힘조차도 세상을 향해서 다 쓰지 못하고 힘의 절반은 되돌려가지고 몸통에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써야 하고. 여러분, 요런 표현이 글쎄 우리 함께 부처님 공부를 진행하는 부부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부가 내 가진 힘의 상당 부분은 되돌려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결용으로 쓰고 나머지 힘으로 세상을 만나는 그런 열악한 조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런 부분 우리 이제 좀 잘 생각해 보면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 시너지 효과로서 세상을 상대로 커다란 성과를 낼 것인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뭐 제가 알기로 이건 우리 함께 공부하는 여러 법부님들이 뭐 배영규 법부님도 그렇고 박희애 법부님도 그렇고 선주 자연이 좋다 법부님도 그렇고 김보병 법부님도 그렇고 우리 공부에 함께하는 분들 사실 정성채 법부님은 제가 아직까지 그 따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그 부부 간의 관계가 어떠하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도 청정한 삶을 위한 아침 독성 감사합니다 스님 하고 합장하셨는데 뭐 그 청정한 삶이라는 것이 뭐 아내와 함께 하는 데에서 뭐 분명히 좋은 관계로 드러나겠죠. 예, 분명히 불교 신자들의 부부 관계는 그런 관계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런 관계에서 함께 세상을 만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정말로 100도 하기 100이 5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되는 이런 삶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그 동등한 삼경에서 어떻게 이런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만들 것이냐라고 할 때 네 가지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이 네 가지 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동등하게 하라. 그래서 경은 그 부분을 장자들이요, 만약 부부가 양쪽 모두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양쪽 모두가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 동등한 보시, 동등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금생에도 서로서로를 보고 내생에도 서로서로를 본다. 라고 해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에서 동등하라. 여기서 참 어쩌다가 얘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법구경 공부할 시간을 다 써버리고 있는데 예, 뭐 그래도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이야기 우리가 오늘 좀 짚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동등한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요? 부부간에도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불교 신자로서 경전을 읽고자 하는데 아내는 기독교 신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개종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갈까? 이제 이런 서로 간의 삶을 보는 관점이 다른 이제 이런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어떤 부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지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종교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의 커다란 방향성을 이끄는 그 토대가 되는 건데 삶의 방향성이 달라. 어떤 사람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입각한 삶을 살고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향상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로 창조주 하나님 이런 아뜨만적인 관점에서 나를 창조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의 수동적 삶을 견지하는 그런 삶에 대한 관점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삶을 보는 시각이 다른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온전하게 합해질 것인가. 물론 그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비중을 낮추다 보니까 그냥 내가 절에 다닌다 해서 교회 다닌다 해서
그것이 내 삶에 차지하는 내 삶의 방향성을 크게 확고히 좌우하지 않아. 뭐 이런 말하자면 종교의 그 신자의 입장에서는 참 낮은 신자, 이런 입장에서는 뭐 자기의 그 믿음, 삶에 대한 방향성, 이 부분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도 그렇잖아요. 불교 신자인 우리도 이제 바르게 공부해서 삶이 무언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당위성,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하는 이런 부분에 눈을 뜨면 내 아내, 내 남편이 그런 사실에 눈뜨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계속 이끌고자 하면 당연히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시각을 바꿔줘야겠다. 이 사람에게 바른 믿음을 갖도록 부추겨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계속 말하는 대승적인 불교 신자의 모습이 또한 그렇잖아요. 뭐 기독교 신자이신 분은 안 그런가요? 똑같죠. 그분들도 역시 그분대로의 그 믿음으로 자기 짝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다 보면 종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부간에 서로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동등한 믿음을 가져라. 그대들이 모두 아내도 남편도 하나로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러한 진리, 사실에 입각한 삶에 대한 시각을 가져라. 그래야 부부간에 서로 세상을 쳐다보는 시각이 달라가지고 생겨나는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동등한 기회를 지녀라. 여기서 기회라는 게 뭐예요? 뭐 삶의 질서로움, 이런 거죠. 이 삶의 질서로움, 뭐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그래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불교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5개, 포살에는 8개, 요런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된 삶의 질서로움이 있어. 그 질서로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동의할 수 없는 삶을 나의 배우자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 부처님이 지정하신 5개가 있죠. 뭐 자이나교에는 자이나교대로의 5개가 있죠. 기독교에는 기독교대로의 뭐 거기는 10개라고 하나요? 그들대로의 계가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그 계가 서로 간에 달라요. 생명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일이 행복을 만드는 삶이냐, 어떤 일이 괴로움을 만드는 삶이냐라는 이 기본적인 시각이 달라요. 그러면 아니, 나는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는데 나의 배우자가 내 가르침에 의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삶의 질서로움을 실천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당신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고,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의 그 질서로움을 포기하고, 그래 내가 나의 믿음이 뭐가 중요하고 나의 질서로움이 뭐가 중요하냐, 그것 때문에 맨날 당신하고 다투어서 우리 부부가 불행하고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고 이런 삶을 사느니, 그래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당신 따라서 성경 읽고
그래서 당신과 내가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좀 평화로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래 내가 포기할게. 사실은 지난 한 7, 80년의 세월 동안 종교가 다르다라는 데서 믿음이 다르고 질서로움이 다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자기를 포기하고 불교 신자화 되는 일보다는 불교 신자가 자기를 포기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심했어요. 뭐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불교 학생회 같이 다닌 친구들의 태반이 기독교 신자가 되어 있고 자기가 개종해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우리를 만나가지고도 개종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뭐 이런 삶을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동등한 믿음에 이어서 동등한 기회를 갖춰야 한다. 역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세 번째, 동등한 보시 이러는데 보시라는 게 뭐예요? 베푸는 일이고 공덕을 쌓는 일이잖아요. 이 부분도 그래요. 뭐 우리 보면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이번 일요일 날은 어디 봉사활동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봉사활동 다녀올 테니까 당신 혼자 좀 계셔. 이러면 아내가 남편 보고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내가 그러면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있을 테니까 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복 많이 지으시고 오셔가지고 저녁은 내가 차려주는 맛있는 김치찌개로 요렇게 남편의 그 봉사활동 공덕이 되는 보시의 행위 이런 부분을 받쳐주는 것도 아주 좋죠. 그러나 동등한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녀오셔요 김치찌개 끓여놓을게요 요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당신 봉사활동 가려고 기다려. 내가 빨리 옷 갈아입을게.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손 붙잡고 같이 가가지고 그 공덕이 되는 봉사를 함께 하는 거. 봉사라고 하는 이 보시의 행위를 부부가 손 붙잡고 함께 가서 함께 하는 거. 이런 것이 동등한 보시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곳에 내가 보시를 좀 해야겠다. 뭐 어떤 절에 내가 하늘로 이끌리는 삶을 위해서 보시를 해야겠다. 라고 할 때 뭐 남편 이름으로 한다거나 아내 이름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봉투에 남편과 아내 이름을 함께 적지요. 우리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공덕행으로 이 보시를 실천합니다. 라고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적어서 보시를 하면 이런 것이 바로 동등한 보시. 이렇게 되는 거죠. 뒷받쳐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손 붙잡고 같이 하는 거. 네, 동등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동등한 지혜 이러죠. 지혜라는 것은 뭐 결국 믿음과 이렇게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지혜가 뭔가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죠. 뭐 내 삶을 보는 시각.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라고 하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건 무엇이냐?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삼법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사느냐. 사실과 괴리된 상락아, 상락아정 이런 전도된 관점으로 세상을 살면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가 십악업으로 삶을 이끌고 괴로움을 만든다. 그래서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로 삶을 보면 세상을 만나면 그러한 전도되지 않음에 의한 바른 행위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불교 입문 이 책을 만들면서 그 제2장이 돼 있죠. 제2부 업, 그러니까 행위 업의 개괄을 쓰면서 제일 앞 첫 마디에 바로 이거.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 보자. 그러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요런 하나의 문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혜라는 게 결국은 지혜가 뭐냐 하면 뭐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사실 위에서 삶을 보는 사실 위에서 세상을 만나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예, 다시 말합니다.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것이 불교다.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지혜인데 부부간에 당신도 나도 우리가 이런 무상하다.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 건지 이런 무상이라는 관점을 같이 해서 살다 보면 뭐 세상이라는 게 복잡하고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심지어는 자식 새끼들조차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그렇게 그 많은 조건들이 내 뜻과는 괴리된 그렇게 내 삶에 다가와도 이제 부부가 서로 간에 그래 무상한 것이요. 사실은 무상한 거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이 또는 우리 제 각각이 인간이라는 이 삶의 수준에서 가지는 힘이 너무 작아서 그 조건을 원하는 대로 제어하기는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제어되지 않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니 이 제어되지 않은 결과는 불만족이요, 괴로움이요. 이렇게 삶이 조건을 제어하지 못하는 데서 괴로움, 불만족한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이요. 라고 부부가 서로 시각을 같이 하면 이런 불만족 가운데 그래도 여보, 우리가 내가 당신한테 제어되지 않은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어. 당신도 제어되지 않아서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오. 나도 노력하겠어. 당신도 노력해 주시오. 요런 관점으로 부부가 서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요런 것이 바로 동등한 지혜라고 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정말로 불교 신자들은
금생에 우리가 부부로 함께 만났는데 물론 더 좋기로는 다음 생에는 뭐 하늘에 태어나고 출가해서 잘 공부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성과로 가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어떤 한계가 주어지는 한에서는 우리가 금생에도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행복하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다음 생에 또다시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 말고 우리가 다시 부부로 만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또다시 살아내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자. 라고 바랄 때 어떤 방법으로 그런 행복한 삶, 사랑하는 삶, 서로 마주보는 삶을 다음 생에도 실현할 것이냐? 부처님에게 답을 찾자. 부처님은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를 부부간에 서로 동등히 하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라고 동등한 삼경 1번에서 답을 주셨다. 제가 오늘 글쎄 왜 갑자기 그 선주법부님, 자연이 좋다 법부님 뭐 서로 인사하다가 이렇게 그냥 와버렸어요. 오늘 법구경 공부 대신에 그 부부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즉 내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건이 배우자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살아서도 없으면 못 살아 라는 이런 관계로 소중한 관계로 살아내다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그런 서로 마주보고 사랑하고 행복한 이 부부관계를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동등한 삼경 1번을 다시 좀 소개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참 법구경 공부가 바쁜데 이렇게 오늘 또 하루를 건너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